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입니다. 23장 20절 2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먼저 읽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기,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교만, 그리고 분노, 시기, 지난주 탐욕까지 다뤘습니다. 어떤 죄 하나도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없고 매번 내 마음에 올라오는 죄악의 목록이기는 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탐식, 먹는 것이 전부. 좀 우스운 제목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오늘 먹고 오늘 잘 먹고 오늘 죽는 것이 전부라 그랬어요.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살아있는 동안 많이 먹고 잘 먹는 것이 전부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탐식은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의 식습관을 누가 이렇게 건드린다고 하면 대부분 그게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될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식습관이 달라서 갈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식을 다룬다는 건 먹는 그 식생활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루기에는 아주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탐식이라는 단어는 그 목구멍이라는 단어, 그 굴라라는 단어에서 탐식이라는 말이 왔는데요. 이 목이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더 많은 것을 내가 이렇게 섭취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탐식을 다루기가 어려운 이유는, 왜 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반복하냐면 그만큼 까다롭고, 저도 이번 한 주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겨웠습니다. 식습관은 내 개성이고 내 기호지, 그걸 뭘 다루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부터가 곤란했다는 거예요. 그 메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의 그 갈망을 5단계로 나눴는데, 이 식사, 음식에 대한 거는 가장 생리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 잠 못 자게 하면 어때요? 아주 괴롭죠. 이거 좀 그렇지만 배변을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것처럼 음식을 누가 내가 이렇게 먹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식습관을 건든다고 생각하면 내 생명의 위협이라고 느껴서 분노하게 되고 공격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욕, 식성, 먹거리, 탐식에 대한 설교는 상세히 다룰수록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죄냐? 오늘 탐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대부분 저 포함해서 한 가지라도 내 연약함이나 좀 부끄러움이나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없는 듯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님 내가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탐식에 대한 분류를 누가 5개로 해놨는데, 나는 탐식이 아니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거를 먼저 볼게요. PPT 95번 PPT 95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 이게 95번이에요? 그러면 그 앞부분 혹시 있을까요? 속식, 폭식, 과식 써 있는 게 있는데 혹시 그게 없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부터요. 우리가 나는 탐식이 아니야 스스로 여길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급하게 먹는 사람이야. 내가 배고파서 그렇지 급하게 먹는 것 뿐이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탐식 중에 하나는 속식입니다. 왜 내가 급하게 먹나? 그 내면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탐식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까지 죄라 그래요? 이러고 싶단 말이죠. 저부터가.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게 먹으면, 그게 왜 급하게 먹는 거냐면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누가 쫓겨오는 거죠. 평안함이 없는 거죠. 에이, 저는 원래 습관이 급하게 먹어요. 그러면 이제 죄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폭식, 과식이랑 좀 구별했어요. 폭식은 뭐냐면 예화를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뷔페에 맛있는 게 딱 나왔어요. 근데 뷔페 음식 중에서 맛있는 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 먹든 못 먹든 그냥 이만한 그 냄비에다가 다 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먹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배려가 사라진 상태. 과식. 배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네, 죄송해요. 짐승이랑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돼지가 자기 위에 80%를 먹는데요. 자기 위에 80%. 사람은 120% 막 이렇게 먹는데. 더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죄인데 죄로 안 보이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저도 이게 다루기 싫어요. 그다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먼저 부분은 그런 부분, 그런 죄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미식가 요즘에 많이 유행하잖아요. 미식. 이 사람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다. 근데요, 이걸 예화를 이렇게 드러냈다고요. 나는 대단한 음식 원하지 않아요. 따뜻한 홍차를 제 입맛과 취향에 맞춰주시고 크래커 하나를 바삭하게 하나만 구워주세요. 간단한 사람 같고 탐식 없는 것 같지만 그것도 탐식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아주 수고하고 괴로워서 나를 위해서 잘 맞춰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호식은 뭐냐면 뭐 밥 한 끼를 먹는데 막 수백 수천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난 분위기가 일단 좋아야 돼요. 샹들리에 하나 걸어주시고, 또 난 소고기는 꼭 2부위만 먹어요. 2부위만 딱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나는 호식가 타입인가 미식가 타입인가? 앞부분 다시 보여줄까요? 과식하는 타입인가 폭식인가 속식? 그럼 도대체 목사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불편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안 했어요. 오늘 아침을 아예 안 먹고 그냥 물만 먹고 나왔어요. 왜냐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탐식은 다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성경 이제 잠언 2장과 3장에 보면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거,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건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만 보일 때는, 하나님이 사라진 상태일 때는 탐식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먹을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집중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폭식하며 과식하며 호식하며 미식하는 나중심적인 그 탐식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성교원 다니신 분들은 이 노래 기억나실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 노래 왜 이렇게 길어요? 이 두 절, 요게 끝이에요. 근데 꼭 선교원에서 요구르트 하나 딱 얹어놓고 날마다 울 것 같아요. 울 것 같아요. 아, 이거 요구르트 하나 넣고 애를 놓고 뭐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들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당직을 주자. 아멘. 그리고 먹어요. 애들이 보통 제일 빨리 하고 요구르트 먹고 과자 하나 더 먹으려고. 이게 훈련이었어요. 옛날에 학교에 이렇게 점심시간에 가면, 요즘은 급식이지만 도시락을 딱 가면 애들이 서로 같이 책상을 3개 붙여가지고 같이 먹잖아요. 기억나시죠? 책상을 3개 붙여요. 이렇게
야 뒤돌아, 그럼 의자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3명 4명이 같이 먹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도시락 뚜껑을 붙들고 왜요? 내 뚜껑을 누가 열어서 먼저 먹을까 봐. 그렇게 이렇게 탐식을 다루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다른 사람 탐식 다루려고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뭐 많이 먹냐, 빨리 먹냐, 까다롭냐. 저 1절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나만 돌아보면 돼요. 나만. 내가 지금 과식하나, 내가 지금 폭식하나, 내가 지금 뭐 미식하려고 했으나, 때로는 아내가 차려준 음식이 내 미식과 안 맞아도 훌륭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넉넉함. 좀 내가 더 먹고 싶은 음식이 나와도 혹시 다른 사람은 더 필요하지 않나 돌아볼 수 있는 이 마음. 이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냐면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 사건이었고,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도 천국은 매달 12과일이 맺어진다고 이 먹는 걸로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그 생존의 것이 달려있는 이 양식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잠언에 음식을 탐하고 음식을 그렇게 탐하는 자들은 비천해질 것이다. 목사님 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아주 부유한데 아주 음식을 탐하는데 안 가난하던데요. 성경이 내 눈앞에 그게 즉시 이행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말씀과 대치되는 게 시편 73편이죠. 거기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자들이 더 넘쳐나는 그 어떠한 풍요 속에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을 쫓아 살아갈까? 요즘 얼마나 그 음식 그 프로가 많습니까? 대결도 하고 요리도 하고, 또 전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내 고향 그거예요. 내 고향 7시 6시인가? 우리 고향 6시 그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 뭐가 나와요? 막 고향마다 막 꼴뚜기도 나오고, 벌써 꼴뚜기 그러니까 맛있죠. 튀김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음식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연관시킬 수 있을까? 최소한 그만큼만 와도 많이 성장한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로마서 빌립보서에 뭐라 그러냐면, 요 말씀 말고 로마서 혹시 빌립보서 로마서 16장 18절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로마서 16장 18절 혹시 제가 갑자기 집어넣은 거라 빌립보서 3장 19절 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하다가 다른 거를 내서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면 무엇을 섬긴다 그랬냐면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배를 잘 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결국 배로 마치게 된다. 그래서 좀 슬픈 얘기지만 사형당하시는 분 마지막에 하나 소원 들어주잖아요. 뭐 드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드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정확하진 않아도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전 뭐 먹는 거 원치 않습니다. 당신들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사형에 이르기까지 그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교도소에서. 결국 배가 신이 된 게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저부터가 좀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배가 신이 될 때가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먹을 것으로 하나님 경외하는지를 살펴보셨어요. 창세기에서 먹을 음식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자세를 체크하신 거예요. 우리가 탐식을 하는 순간 이웃을 돌아볼 수가 없고 나눔을 할 수가 없고 구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지를 보셨어요. 출애굽에서도 광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복만 먹어라 그랬어요. 내가 먹는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불편하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걸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뭘 기억하라 그러냐면 고난을 돌아보며 자유를 주심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포로기 때에도 다니엘 기억나시죠? 다니엘이 왕이 지정한 음식과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내려두고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을 표현했다는 거죠. 음식, 하나님에 대한 자세, 탐식을 하는 순간 그 자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인물은 이 음식 때문에 멸망한 이들도 있죠. 에서의 팥죽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추라기 사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런 부분들은 다 음식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훨씬 커졌을 때 나타난 증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타박하고 판단할 건 없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선악과로 향하는지 메추라기를 향하는지 팥죽으로 향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냥 먹으면 되지, 내가 원하는 만큼 먹으면 되지,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이러면 이 오늘 탐식에 대한 주제를 다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생리학적인 욕구가 찔림을 받아 나의 어떠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분노가 올라왔기 때문에 성령의 간섭 아니면 아무도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음식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여러 번 그 음식으로 인한 곤란함이 발생합니다.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로마서 14장 6절에서는 먹더라도 누를 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음식의 풍요 속에 살고 있어요. 냉장고를 열고 통조림을 까고 뷔페에 가면 원하는 만큼 다 먹을 수 있도록 쌓아 있고 보관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먹을 것을 보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있어요? 지겨워. 왜냐면 배고플 때는 탐식하다가 배를 채워놓고는 지겨워. 배불러 죽겠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와,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독이 될 수가 있고 음식이 보약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저는 이제 애들 남긴 걸 먹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물고기의 내장이 맛있구나. 애들이 물고기의 내장은 잘 안 먹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안 먹었거든요. 근데 내장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내장이 몸에 좋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식습관을 바꾸려 가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낫또 안 먹었어요. 우리 이명환 집사님 낫또 몸에 좋다 그래도 좋긴 하지만 입에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근데 작년에 금식을 하면서 처음에 낫또를 먹은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혹시 낫또 못 드시는 분 3일 금식하시고 낫또부터 드셔보세요. 근데 지금 간장을 치면 안 돼요. 그 짜서 안 되고,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먹으면 건강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육이 견고해질 것이며 뼈가 온전해질 것이며 혈액에 주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청명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나 먹지 않을 때도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에 성경을 읽겠다, 기도하겠다, 전도하겠다, 구제하겠다, 이웃을 섬기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예화를 들면 강도는 이제 오늘 저녁에 도둑질을 할 강도는 저녁밥을 왜 먹을까요? 담을 잘 넘으려고. 아주 내가 오늘 이 고기 잘 먹고 담을 잘 넘어버리리라. 다시 걸리지 않고 잘 넘어버리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강도짓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제 제가 우연히 소방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소방관이 음식을 먹는 까닭은 뭐예요? 먹다가도 올리면 자기가 먹던 그 도시락이라도 땅에 쏟아질지라도
달려나가 무엇을 위해서 먹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생명을 구하려고. 그래서 홍제동에서 뭐 6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셨다며요. 20년 전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이게 섭취하는 에너지는 어디로 쓰일까를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지금 그게 더 까다로운 식사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서로 간섭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신 거예요. 오늘 저녁밥은 내가 왜 먹는지에 대해서. 오늘 점심은 왜 먹어야 되나? 오늘은 제가 아침 안 먹었다 그랬지만 어떤 때는 아침 일어나서 잘 먹는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근데 오후 예배가 있긴 하지만 보통 오후 예배가 있을 때는 아침을 좀 열심히 먹으려고, 왜냐면 기력을 확보하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어떤 때는 먹으면서도 이따가 오락이나 해야지, 근데 피곤하니까 열심히 먹고 있다 오락 열심히 해야지, 이럴 때가 있겠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에너지에 섭취하여 내 기력이 어디에 쓰일지 한 번 정도 주께 여쭈어보아서 깨닫길 축복합니다. 음식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엘리야도 쓰러져서 아무 힘 없을 때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났다고 써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그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님이 먹거리를 주신 거죠. 우리에게 오늘 앞에 마련된 작은 간식이라도, 적은 음식이라도, 때론 풍성한 음식이라도 주를 위하여 섭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건 애찬, 성찬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에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주스를 마실 때마다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의 날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섭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먹거리고 유혹당하고 패배하던 삶을 많이 살았어요. 어렸을 때 애기들 보면 대부분 누가 더 많이 먹냐 적게 먹냐 때문에 다투잖아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입에 풀 칠하기도 힘들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풀 칠하게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풀을 먹으면 되는 거겠죠. 우리 안에 문제는 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느냐의 문제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음식, 그게 물 한 잔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가운데 드시고 마시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것 자체로 인한 기쁨보다 더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 수여받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먹는 기쁨이 있어요. 저도 먹는 것 좋아해요. 그런데 그 먹는 것 안에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반드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